5월 마지막 제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들을 바다 위에 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굳이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나는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찬양, 옛 찬송가는 442장입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최희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나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염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를 열어주시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하여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모든 가정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기 원합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을 위하여 신약교회를 항상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소외되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지속적으로 코로나 감염으로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려움 없도록 이 땅에서 가명이 사라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치유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담임 목사님에게 다니엘에게 주었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붙들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거룩한 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신약 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8절을 그려드리고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예찬송가는 71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에 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마지막 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사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열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온 성도들이 될 수만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되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정성되는 물로 주님 앞에 봉헌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땅의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강을, 일터의 형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복주심으로 인한 풍성한 열매의 간증이 우리에게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로 모든 연약한 자들이 온전케 되어지고 약한 것들이 강하게 되고 병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저들의 모든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길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앞날에 아버지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앞길을 축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준비하는 계획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또 아버지 직장을 주시고 배우자를 주시고 또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 생육의 축복을 주셔서 자자손손 아버지 하나님 만대가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보십니다.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또 수고와 아버지 정성과 땀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의 섬김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5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과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문안과 평안을 인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반갑게 또 눈빛과 목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항상 서시기를 여러분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성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들의 가정을 살리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고난이 오늘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이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어느덧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둘째 주는 저희 교회가 설립된 창립주일입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된 성도된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교회 예방수칙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도착 시에는 발열 체크를 하시고 손소독을 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전과 예배 후에 성도의 만남과 교제를 최소한으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후히 드리며 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기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그래도 일상의 회복을 우리가 희망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음을 인하여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백신 접종을 가능한 다 받으시고 또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기를
여러분 늘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가정을 이룹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배필로 하와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제약이 들어오고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그 고통이 가정에까지 들어와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가정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교회와 성도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믿는 자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을 넘어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받는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가정은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유대인 가정이 아니라 이방인 가정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던 당시 가이사랴는 로마의 총독 관저가 있는 곳으로 로마의 주력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 주둔 부대에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여러분 주둔 부대의 한 축이 있었고 그 부대의 백부장 중 하나가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여러분 군인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위치는 지금의 우리 군대의 중대장에 해당되는 지휘관입니다. 100명의 병사들을 이끄는 그런 지휘관이죠. 로마 군대의 장교들은 로마의 엄격한 군사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고 오늘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군대 군인으로서 여러분 참전을 해야만 될 정도로 바로 이 군의 여러분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위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장교들은 대단한 교만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식민지 땅이었던 유대 땅에서의 로마의 장교들은 상당히 여러분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복음서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는 내용이 여러분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보여준 백부장의 겸손의 모습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으로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에 파견 나와 근무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 그들은 피지배 민족으로서 여러분 유대 로마인들의 억압과 압제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고넬료로 가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많은 선행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오늘 이 고넬료에 대해서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증언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오늘 이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늘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군대 지휘관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의 경건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질 정도로 여러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복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받는 가정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한다, 존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최고이심을 인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가장 아파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가장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은 예배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는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자녀들과 함께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세워지고 있으십니까? 오늘 복받는 가정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받는 가정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청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하인 둘과 부하 중에 한 명을, 그래서 부하 3명을 보내는 장면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하 가운데 한 명을 보내는데 경건한 부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넬료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 마음이 아름답고 순종하는 그 귀한 모습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는 태도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예수님께서도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시험거리를 찾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은혜는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복 있는 가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와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복받는 자의 예배와 복받지 못하는 자의 예배가 여러분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가정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예배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모습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이라고 다 복을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의 모습으로 서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복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복 있는 가정의 모습은 기도가 항상 열려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2절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4절 중반절 보니까 제9시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그가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3절을 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기도에 열려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제9시라고 하는 기도 시간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 중에 바로 1시간, 바로 그 타임이죠. 경건한 사람들은 늘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30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오늘 베드로의 오늘 그 제9시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죠.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일상적으로 늘 기도하던 그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오늘 그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가정이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없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기도는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서로 기도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기도하고 자녀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든 고난의 때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에 교회 오면서 한 성도분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랐습니다. 별일 없으신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좋은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지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항상 좋을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항상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을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하고
건강하게 극복하고 아름답게 이겨내기 위하여서는 그럼 반드시 기도의 삶이 필요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왕들이든 오늘 가정이든 고난을 당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없는 가정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 기도의 삶이 항상 열려있는 가정인지를 여러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보는 복받는 가정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꺼이 이웃들과 나누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된 가정은 세속적인 삶의 모습에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바꿔질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들이 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 속히 회복되어져야 될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기도의 삶이 황폐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 없이는 승리의 삶이 없습니다. 기도 없는 가정이 어찌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받은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는 나그네와 길손들을 섬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모상통의 삶을 살았다라고 사도행전 2장은 증언합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바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압박과 억압을 하고 착취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군 복록을 가난한 자들과 여러분 나누는 삶을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많은 구제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제가 오늘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를 칭찬하게 만들 정도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가정을 믿음 위에 세워 복받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정의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을 이루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실 때 어떤 모습을 귀하게 보실까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여러분 보여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 보여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신 은혜의 축복을 나보다 연약한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에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오늘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가정을 향한 말씀을 지난 5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기도하며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나눌 줄 아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의 허물어진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더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복받는 가정으로 우리들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찬양 1절과 3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복된 가정을 이루기 원하여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애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